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가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대학부를 다니던 때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의 그 부목사님 가운데 한 4살, 한 5살 정도 되는 아들을 두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항상 이렇게 좀 얼굴이 좀 삐딱해요. 한 30도 정도 이렇게 늘 오른쪽으로 꺾여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삐딱한 아이가 한 4, 5살짜리 그 조그만 아이가 어른을 쳐다볼 때는 항상 이렇게 위로 쳐다보니까 꼭 꼬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타까워하고 저걸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목사집 아들이다 보니까 손대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 그중에 그래도 그를 또 생각하고 또 그를 또 아꼈던 몇 분들이 그를 만날 때마다 그를 이렇게 불러 세웁니다. 누구야 부르면 걔가 또 이렇게 삐딱하게 걸어오거든요. 걸어오면 앞에 세워놓고 항상 이렇게 삐딱한 고개를 이렇게 세웁니다. 균형을 잡아야 돼. 균형을 잡아. 그리고 이렇게 삐딱하게 딱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몇 번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돌려서 보냅니다. 근데 얘가 딱 뒤돌아서는 순간 한 걸음을 내어딛는 순간 똑같이 또 삐딱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걸어가는 걸 보죠. 그래, 그 불편한 마음으로 그런 시간을 꽤 보내다가 얘가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얘 귀 안에 이 균형 잡는 기관에 좀 손상이 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고 치료를 받아서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이 삐딱했던 애가 똑바로 걸어오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본래 삐딱한 아이가 아니었는데 이 기관의 문제 때문에 그죠? 삐딱하게 균형이 잡히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몇 년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균형이라는 단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균형만 잘 잡아도요 세상 사는데 한결 수월합니다. 그리고 남들하고 살아가기에도 큰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균형을 잘 잡으면 괜찮습니다. 균형을 잘 잡으면요 주시는 복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주시는 복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균형을 이야기하면서 2가지 균형을 먼저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모름지기 이 균형 잡힌 교회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은요. 잘 모이는 것과 잘 흩어지는 것이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모여야 하고요. 또 잘 흩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잘 모인다는 것, 왜 교회가 필요한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간혹 교회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마치 우리 주유소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 주유소 가시지 않나요? 주유소 왜 가시죠? 기름 넣으러 가시죠. 그죠? 기름만 넣으면 어떻게 해요? 주유소에 계속 머물러 있나요? 아니요. 떠나와요. 주유소를 떠나야 내가 갈 수 있는 곳 가지 않나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 가려고 주유소에 들어갔잖아요. 마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감당해야 될 우리들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는 곳입니다. 여기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야, 넌 이런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이런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갈 때는 꼭 이런 거 지참해 가.
그지? 이거 꼭 가지고 가야 네가 인생길 가는데 좀 온전하게 건강하게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격려받기도 하고 야, 너 요즘 잘하고 있어. 멋지게 살고 있어. 좀 힘들더라도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라는 이렇게 격려를 받아가면서 그런 용기를 얻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지식을 얻기도 하고 또 능력을 얻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내 부족한 것을 채움받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듯 여러분 주유소에서는요 기름 넣는 것 세차하는 것 빼놓고는요 거기서 더 이상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 교회라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 예배당에 많이 머물러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이 오래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야 제가 여기가 곧 제 직장이고 제 기업이고 또 제가 하는 역할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마치 주유소에 들어와 차량에 기름을 넣고 또 세차를 하기도 하고 그런 후에 내가 가야 할 길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가기 위하여 도움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것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 주유소 들려야 하는 것처럼 잘 오셔야 되고요. 또 주유하면 세상을 향하여 박차고 나가야 하는 것처럼 잘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균형이 잘 맞을 때 그때 우리가 신앙의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지난 시간에 균형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 받는 것과 나누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아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주는 복은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은요 그저 이거 뚜껑 딱 덮어놓고 내가 쓰고 싶을 때 내가 써야 할 때만 뚜껑 열고 꺼내 쓰고 다시 뚜껑 닫고 보관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은 그럴 수 있죠. 세상의 복은 나를 위해서만 있었으니까 그렇죠? 내가 쓸 때 딱 쓰고 나머지 뚜껑 딱 덮어놨다가 모른 채 하고 있다가 내가 또 써야 할 때 뚜껑 열고 몰래 찾아 쓰고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복이라면 적어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마치 우물물처럼 끊임없이 퍼 올려 사용해야만 그래야 샘솟듯 새물이 그득그득 채워지는 바로 그런 우물과 같은 샘토와 같은 그런 복이 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도 제일 첫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거로 끝내질 않으셨어요. 복 있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보면요 복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복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이 복 받고 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돼. 복의 우물로 살아가야 돼. 네가 가진 이 우물로 계속 퍼 올려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함께 베풀 그때에 이 복이 더욱더 샘솟듯이 신선하게 새롭게 그렇죠? 그렇게 채워질 수 있어.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늘 생각해야 돼요. 복 받는 거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왜요? 다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누립니까? 누려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은요. 내게 있고 내게 머물러 있어야 할 복도 있고요. 또 나를 통하여 남들에게 전하여 줄 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면요. 늘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요. 내가 먹을 것, 팔 것과 그리고 이듬해 씨앗을 뿌릴 씨앗을 구분해내요. 그죠? 그래서 이듬해 씨앗 뿌릴 씨앗은 따로 보관을 하고요. 나머지는 내가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복도 그런 겁니다. 내게 주어진 복이 내가 누릴 복이 있고 내가 누리면서 남들에게 나눠주면서 나눔의 복을 누릴 것도 따로 있다. 구분되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모름지기 균형 잡아야 된다. 받는 것과 나누는 것의 균형을 이룰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또 하나의 균형을 발견을 했어요. 또 하나의 균형이 무언가 하면요, 찬송이거든요. 찬송과 칭송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해요? 칭송은 우리가 합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있다면 찬송하기 위해 모여요. 우리가 흩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칭송받기 위하여 흩어지는 거죠. 오늘 이 처음 교회,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는 이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모여서 찬송하고 뜨겁게, 기쁘게, 즐겁게 찬송하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칭송받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칭송받는 사람으로, 칭송받는 사람들의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 이 균형이 처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가 이 교회라는 것을 세우며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균형 잡아라. 찬송과 칭송, 찬송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칭송받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특별히 찬송하는 거,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 어찌 보면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하여 내가 저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백성들,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가장 큰 의미, 목적 가운데는요,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들 교회에서도요, 바로 이런 찬송이 좀 필요합니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 번 저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예배당을 이제 지어가면서 이 교회를 시작할 그 즈음에 한 1년 정도 이 교회를 준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선배들을 여러 뵀어요. 저처럼 이제 개척을 한 1년 전에 하신 분, 3년 전에 하신 분, 5년 전에 하신 분, 10년 전에 하신 분, 이런 여러 가정들, 여러 목사님들을 뵀습니다. 뵙는 가운데, 그런 분 가운데 또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권면을 해주셨어요. 교회에 부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배다. 예배를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찬송이야. 그러니까 자네는 예배를 시작할 때, 교회를 시작할 때 먼저 이 찬송할 사람들, 찬양할 사람들을 먼저 구성해야 돼. 그래서 좋은 주변에 찬양 인도자 있으면 꼭 그를 붙들고, 또 이왕이면 조금 좀 이렇게 좀 여유가 되어지면 좋은 반주자 세션 하는 사람들 한 두세 사람 정도 모이셔서 그렇게 해서 아주 이 예배 때 찬송을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드리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예배도 풍성해지고, 예배가 풍성해지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그게 부흥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없는데 없는 사람은 어쩌란 말인가, 그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과 반대로 했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저희 요즘은 우리 찬양팀도 있고 1부도 있고 2부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없어서 처음 저희 예배 순서에 찬송가를 2곡 3곡 불렀습니다. 그냥 그건 부를 수 있잖아요. 제 딸 반주할 테니까 반주해주고, 제가 부르면 되니까 같이 찬송하면서 다 같이 찬송했습니다. 찬양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은혜 가운데 사모하시는 분이 모이게 됐고, 또 그분이 자신의 은사를 기꺼이 헌신하시겠다는 마음속에 팀이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저는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를 발견했어요. 저는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솔직하게. 하나님은요, 정말 멋들어지는 찬양을 기뻐하실 분이 아니고요, 맛있는 찬양을 기뻐하실 분이다. 여러분, 맛과 멋 구분하시죠? 멋은요, 보기에 좋아요. 멋들어지잖아요. 멋있잖아요. 웅장하고 화려한 조화, 악기들의 조화와 화려한 보컬들의 조화,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멋들어진 찬양보다는요, 맛있는 찬양이 좋습니다. 그걸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래서 저희 찬양팀을 보면요, 정말 열심히 연습하세요. 혹 틀릴까봐. 그리고 또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틀려요, 틀려. 끝나면 간혹 목사님 제가 틀려서 죄송해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죄송해요. 제가 못 알아봐서. 몰라요. 뭐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뭐 찬양팀이 틀린 거 아시는 분 계세요? 몰라요. 다 대부분 몰라요. 귀가 또 유명하게 뛰어나신 분이야 좀 아시겠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좀 틀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 반주를 맞춰가기 위해서 혼자 미리 곡이 정해지면 유튜브 통해서 계속 듣고요. 또 모여서 시간 내서 모여서 같이 연습해요. 그리고 모여 같이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게 맛있는 찬양 아니겠어요? 이 맛있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그게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불편했어요. 저는 멋있는 것보다 맛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멋은 맛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맛은 멋으로 갈 수 있어요. 맛 내다 보면 그 맛이 멋이 돼요. 여러분들 맛집 찾아가 보셨어요? 정말 맛집은요, 그렇게 멋 안 있어요. 뭐 종업원들 친절 안 할 때도 있어요. 뭐 장식 없어요, 별로. 근데 맛있어요. 그 집은 그 맛이 멋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이 맛을 생각하고 맛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그러면 말씀하실 분이 계시겠죠. 아, 목사님, 그러면 맛있고 멋있는 건 어떻겠습니까? 좋죠. 맛있고 멋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시작할 때마다 멋을 향해 가다 보면요, 맛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혹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맛이냐 멋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요, 과감하게 멋을 포기할 때, 그리고 맛을 선택하고 나갈 때 그 인생이요, 복받은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뭐 축복 가운데 특별히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열심히 기도하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 남편을 내보내고 또 아내와 같이 살면서도 만남의 축복 달라고 많이 기도하지 않나요? 근데 만남 중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부모 선택하셨어요? 내 아빠 엄마 선택 못해요. 그냥 만났어요. 또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 선택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니까 그 자식이 된 거예요. 속색이는 자식이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된 것이지, 이건 뭐 내가 그 자식 속색일 줄 알고 낳았다, 뭐 모르고 낳았다, 이거 없어요. 그냥 주어졌을 뿐이에요.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또 많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여러분, 그때 우리 속지 말아요. 이 멋 때문에 속으면요, 그 사람의 맛을 못 느껴요. 이 멋이라는 것은요, 화려하게 우리 눈을 혼동시켜서요,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 놓으면요, 맛을 볼 여력이 없어요.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만날 때 멋에 감추어진 그의 맛을 보여주십시오. 그 맛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를 만날 필요가 있어요. 혹,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선택하는 가운데, 얘는 멋있는 사람, 얘는 맛있는 사람, 얘는 멋이 있고 맛이 없다, 얘는 맛은 있는데 멋은 없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요, 멋있는 거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멋있는 거 선택하면요 1년 가요. 1년. 그죠? 그러나 멋은 좀 떨어지더라도요, 맛있는 사람 선택하면요 평생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맛은요 스펙이 아니고 스토리잖아요.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둘만의 맛을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맛이 마치 맛집이 멋집이 된 것처럼, 그 맛이 그 부부와 그 가정과 그 공동체의 멋이 되어줄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러니 우리가 제발 멋에 취해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바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도 그래서 좀 맛있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게 간혹 제가 부탁을 해요. 또 우리 방송실에도 부탁을 하는 게, 찬양팀 찬양할 때 좀 볼륨을 낮춰달라고. 볼륨을 좀 낮춰달라고.
이 찬양팀의 찬양이 볼륨을 높여놓고요, 너무 잘해버리면요, 사람들 습성상 마음이 그래요.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요, 찬양 듣고 싶어지고요, 찬양하는 사람 보고 싶어져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보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찬양팀은요, 잘하는 찬양팀이 아니고요, 아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잘하는 찬양팀, 좋은 찬양팀이라는 것은요, 회중들로 하여금, 온 성도들로 하여금 크게, 힘차게, 즐겁게, 또 그 찬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팀, 그런 팀이 저는 잘하는 찬양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찬양팀에게 간혹 그런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좋은 팀이냐,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녹음해서 듣는 그런 것도 듣거든요. 듣고 보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진 성도들이 그때 찬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입 다물고 있느냐. 입 다물고 있다면 당신들 녹음하고 녹화해서 들어서 당신들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들 그 찬양팀은 성공한 거 아니야. 실패한 거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찬양팀, 우리 예배의 찬양팀을 세워준, 소명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온 회중다 함께 찬양, 맛있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찬양팀이야. 그래, 당신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은사도 주시고, 그죠? 은사만 주셨나요? 시간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그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이 맛있는 찬양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오늘 이 균형, 찬송의 균형과 함께 이 칭송받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잘 모이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칭송이라는 것은요, 잘 흩어져 보내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교회 좀 나가보고 싶다, 그 마음이 들도록 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도록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내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처음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칭송받았다는 거예요. 칭송. 찬송도 잘했지만 칭송도 받았더라. 균형 잡혀갔더라. 함께 있는 교회가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 그래도 적어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한번 좀 이제는 세상을 좀 바꿔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세상에 나가도 좀 생각을 바꿔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이 좀 나를 좀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자. 아, 너라면 내가 믿을만해. 너라면 내가 맡길 것 같아. 내 자동차의 키라도 너한테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이렇게 뭔가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 바로 그것이 칭송받는 교회예요. 교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아시다시피 건물도 없었어요. 그러니 요즘이야 건물 보고라도 칭찬할 수 있겠죠. 아, 멋있다. 아, 아름답다. 아, 이쁘다. 근데 예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저들이 칭송받았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칭송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어요. 뭔가 다르게 살고 있어요. 그것이 좋아 보였어요. 바로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간혹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 들으면서, 노아의 방주, 그죠? 노아의 방주를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마치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가슴이 콱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저 노아의 방주, 여러분, 그건 구원 받을 때의 얘기고요. 이제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고 났는데 아직도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 열고 나와야죠. 노아의 방주를 깨고 나와야죠. 나와서 이 세상 속에서, 그죠?
물들지 않는 인생이 아니고 저들에게 물들여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바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모름지기 불렀으면 그냥 예배당에 조용하게 앉았다가 예배당에서 그저 목사님 시키는 말 잘 듣고 시키는 일을 잘 하고 칭찬받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는 여러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배우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능력을 받고 나가셔야죠. 문 밖으로 나가. 이제 오늘 이 사람들처럼 칭송받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요. 그런 열불나는 기도하지 마세요. 뭘 물들지 않기는요. 기껏 우리들의 꿈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게 꿈이라면 뭘 키웁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부끄럽잖아요. 목숨을 내걸고 주셨는데 목숨을 내걸고 주신 이유가 기껏 물들지 않고 세상 사는 겁니까? 그냥 우리끼리 신앙청 형성해서?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물들여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있고 너희들의 법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거야.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도 이 세상 속에 너희보다 행복할 수 있어.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들에게도 이 복을 전하고 싶어. 나만에 있는 소망,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물을 그 사람에게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기 위하여, 가르쳐주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준비하고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꿈입니다. 꿈. 그러니 제발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친구 잘못 만나서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소리 말고요. 어떤 친구든 물들이게 해주세요. 내 아들 내 딸이 그를 만나면 그가 변화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뭐 이왕이면 그런 기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5번째 설교 제목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똑같은 제목으로 제가 5번 설교했거든요. 오늘 이제 5번째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47절 맨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균형 잡힌 교회의 모습을 갖추면 보여지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게. 이러면 목사가 평생을 두고 부딪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떠날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부흥입니다. 부흥. 부흥이에요. 간혹 요즘도 예전에 저를 도왔던 분이 전화를 하거나 또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났을 때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교회 부흥하고 있죠? 부흥하고 있죠? 이 말 들으면 제가 답할 말이 없어요. 부흥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씩 부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만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가 목사에겐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부담. 평생을 가지고 있는 부담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내 부담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왜 이게 제 부담입니까? 왜 목사의 부담입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도 부름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뭐로 부름 받았어요? 뭐로 부름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부흥을 꿈꾸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물들여 가야죠. 세상을 물들여 가야죠. 그렇잖아요? 자식들에게만 그 꿈을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안 되면 기도하고, 힘이 들면 나와서 기도하고, 버거움은 나와서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오늘 이 첫 교회, 이 처음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요. 그죠? 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여기 보세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얘기예요.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그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서 부흥을 했다는 거죠. 그죠? 물론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때 당시에 교회라고는 이거 하나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 수평 이동 있을 수 없죠. 옆에 교회가 온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첫 교회부터 우리들에게 부흥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심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은 이거예요.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거예요. 늘어가는 거. 그죠? 그죠? 어떤 교회 하나가, 큰 교회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벅석 깨져가지고 그 교회는 10분의 1도 안 남고 10분의 규가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많은 교회를 부흥시켰다. 이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 하나님이 말하시는 이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가는 부흥이에요.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예수를 몰랐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예수 밖에서 자기 길을 찾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길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예수 밖에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에 어떻게 복받고 살아갈까? 이 세상 내가 어떻게 좀 즐기며 살아갈까?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버둥 치던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 속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삶의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뜻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는 그런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그 부흥,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 돈 있다고 버스 사서 버스 돌리고, 그 부흥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지금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우리 알고 있잖아요. 뭐 죄송합니다. 뭐 천국 지옥 자꾸 얘기하는 거 별로 목사가 입담해야 할 얘기 아니죠. 그러나 알고 있잖아요. 적어도 그분이 천국 못 간다는 것, 이대로 살면 우리 가는 건 못 간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렇죠? 그분으로부터 칭송받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럴 때 여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부흥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부흥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흥이라는 것이 그저 한 목사의 꿈? 전 꿈이라는 단어도 잘 안 씁니다. 거긴 하나님의 꿈인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꿈으로 인정하고 나도 함께 꾸고 싶은 꿈, 뭐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에 우리가 동의하고 동참하려면요,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 주변에 지금 성도들이 늘어갔다? 이거 부흥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그 사람이 내 곁에 앉아 있으면 그게 부흥이에요. 사람 수가 늘어갔다. 헌금의 액수가 커졌다.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아니고 부흥 자체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예배당 채우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들이 찬송도 잘했지만 칭송받는 백성으로도 잘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여 주셨더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꿈을 함께 꿀 사람이 누군가, 이 꿈으로 인하여 함께 나와 동행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일부 예배 드렸어요. 우리 집사님, 그죠? 그 어머니 58년 절에 다니셨어요. 그죠? 23년인가 4년, 그죠? 맏아들이 아닌데 그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부부가, 그죠? 그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냥 우리끼리 말할게요. 그 시어머님이요, 그래도 늘 그 절에 올라가시는 이유는요, 자기를 지금 섬기고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모시고 있는 이 둘째 아들 내외를 위하여 기도하러 가시는 게 아니고요, 첫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세요. 그렇게 58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시작했어요. 그러기를 위해서 이 부부는요 20여 년을 그분을 모시고 씨름했어요. 뭐 물론 그분의 마음에 못 들게 한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20여 년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뭐 물론 멈출 때도 있었겠죠. 이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미울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셨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꿈꿔야 될 우리들의 역사이고요. 우리가 함께 써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스토리입니다. 이게 맛있는 인생이에요. 이 맛있는 인생이 멋있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요. 그 맛을 찾아, 그 멋을 찾아 우리를 향하여 올 겁니다. 그거를 함께 꿈꾸고 같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처음 교회 이야기 5번째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설교의 시간을 마치게 됩니다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처음 교회 이야기, 처음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남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청사진 삼아서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래도 그 걸음을 내어디딜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찬송도 잘하지만 그래도 칭송받는 사람으로, 칭송받는 교회로, 칭송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 세상 속에 드러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방향도 좀 바꿔주시고 우리의 좀 방법도 좀 바꿔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